귀한 울림이 있는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사경회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평양장로회신학교 최초의 한국인 교수 남궁혁 박사는 1930년 신학 진암에서 은혜의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청도의 은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 둘째는 오도의 은총, 말씀을 깨닫는 단계. 셋째는 행도의 은총, 말씀을 행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고,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체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경건과 학문이라면, 말씀에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경건과 학문의 종합으로서 신학함의 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의 생명력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십니다. 공식 사경회는 마쳤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사경회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신대 입학할 때 축하를 받았습니까? 반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이 길을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민과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학생들 만나보면 눈물 없이 장신대 입학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고뇌와 눈물 없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넓고 좋은 길을 마다하고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선 여러분의 믿음과 용기에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교회 음악과 신학대학원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지난 학기 신대원 한국교회사 첫 시간에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우물 속에 달이 밝았다라는 구절로 보아 한밤중이었는데, 시인은 왜 한밤에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찾았을까요? 시가 쓰여진 1939년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희망이 단절된 채 어두운 시기를 사는 맑고 따뜻한 청년에게 현실은 너무 황량하고 거칠었을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도 한밤에 우물을 찾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시름을 피하여 찾은 우물에서 지치고 상한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였을 때 어쩐지 그 모습이 미워졌다고 합니다. 때때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 얼굴이 가여워져서 다시 찾아갔는데 다시 미워져 돌아가다가 그 얼굴이 또 생각나 그리워진다라는 고백입니다. 미움과 연민이 교차하는 모습,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미운가요? 가여운가요? 자랑스러우신가요? 오늘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어떤가요? 오늘 한국교회의 자화상은 어떤가요? 장신대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이 시에 반전이 있습니다. 미움에서 연민으로, 다시 그리움으로 자화상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반전의 모티브는 우물이었습니다.
시인이 우물에서 자화상을 발견했을 때 거기엔 자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우물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났고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화상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와 자신이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으로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물은 편협한 세계관을 상징하는 막힌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우주를 만나고 하나님과 나를 만나는 광활한 창문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있었던, 자신에게 몰입하여 갇혀 있었던 눈이 우물을 통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물은 시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시인을 보듬어 안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 시인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시네르군테스인데 신, 함께, 에르게오, 일하다, 시네르게오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직역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입니다. 원문에는 하나님과라는 단어가 없어서 새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는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라고 번역했지만 앞장의 문맥과 연결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사명의식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동역의식이 있습니까? 6장 4절에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 테오디아코노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꾼의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사환, 하인이란 뜻도 있지만 섬기는 자, 사역자, 집사란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과 하인으로 부르지 않고 자녀와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신은 대사, 대표로서 프레스비테스인데 원문에는 동사 프레스비오의 1인칭 현재 복수형 프레스비오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화해의 직분, 새 한글 성경에는 화해시키는 섬김의 직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해의 직무, 화해시키는 봉사가 자신이 맡은 직분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받았고 이제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화해의 사역을 위해 주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소명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맡은 화해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그리스도가 세상에 체현되도록 몸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 주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 3절에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처신했다고 말합니다. 제멋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은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4절 5절에서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열거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난동은 무엇이었나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도하던 중에 유대인 지도층의 선동으로 박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지역 유지들이 선동한 소란이 일어나 군중 앞에 옷이 찢기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본문 6절과 7절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의 무기는 바로 앞에 언급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게 한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세번역 6절에 따르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순결, 지식,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억압하는 위협에 맞서서 싸우는 의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섬김의 직분을 감당할 자세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에 내놓을 하나님이 주신 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9절 10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고난의 현실을 어떻게 역전시켰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고백은 바울의 착각이었을까요? 바울의 자기 암시나 자기 미화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외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성찰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520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고 지금도 흘러 들어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좋은 것이 우리로부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공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우리가 세상 그 누구에 얽매이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세상의 그 무엇과 대처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자유롭게 된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자유케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복음 외에 그 어떤 이념이나 가치의 종로로 태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을 교회의 머리와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 나라 외에 그 어떤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국가와 민족과 이념을 우상화할 때 그 나라와 민족은 타락과 파멸의 비운을 겪었다라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 제국이 그랬고 일본 제국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와 초기 한국교회처럼 복음을 위해 무명함과 죽음과 징벌과 근심과 가난을 마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유명하고 살아있고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중세교회와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세상의 유명함과 권력과 이익과 부유함을 추구할 때 역설적으로 복음은 위축되고 교회는 힘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와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신학 갈등으로, 지역 대립과 파벌 싸움으로, 교권 다툼으로 갈라져 싸우던 1936년에 목사직의 영광이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일제가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기에 교회가 권력투쟁과 파당으로 분열되는 모습과 영적 무기력과 타락을 질타하셨습니다.
1938년에 한국교회가 참담하게 신사참배를 결의하기 전에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처참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자기의 주의, 자기의 학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반포하는 것이다. 보라, 모세와 엘리야와 나단과 세례 요한 등의 참된 선지자들을 그들은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오늘 교회 안에 안면에 가리워 권위에 눌리워 직업적 야비로 인하여 직원이 없어진 것이 일대 통탄사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면 어느 때, 어느 곳, 어떠한 경우, 어떤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 목사이다. 군왕을 충간하는 자 목사요, 대통령을 훈시하는 것이 목사이다. 하나님은 이에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대언자이다. 세상의 다른 직분들은 자기 입과 배를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안락을 위하여 더하는 사는 자가 많다. 목사는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만 영화롭게 하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세상에는 국가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고 민족을 위하여 사는 자가 있고 사회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으되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나라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뿐이다. 주기철 순교기념비가 세워진 선지동산과 소양 주기철 기념관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존경하는 교수님들,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반전의 모멘트는 언제였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을 때입니다. 그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반전의 우물은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우리의 우물은 어디입니까? 기도탑, 도서관, 강의실, 산책길,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과 아이들의 눈망울,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역사. 바로 거기가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장신대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우물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공부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경건과 학문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맑은 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과 학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발견하는 우리들의 맑고 깨끗한 우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의 주님의 뜻에 이루는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아 주님이 이루신 구원과 화해의 역사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체현하게 하소서. 광나루 선지동산에서 기도하고 공부하며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경건과 학문을 종합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존귀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